마태복음 2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 You may wear headphones at this time. Gospel of Matthew chapter 24 verse 38 through 44.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너무도 한계가 있다는 것, 너무도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전 세계에 팬데믹이 돼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된 거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맵입니다. 지난 3월 12일 날에도 3개 이상의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화산이 살아서 지금 막 숨을 쉬면서 화산이 터지는 그 맵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3월 12일 날 본 화산이 지금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있는 곳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남수단,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도 미국군 2명과 영국군 1명이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계속 시리아에서 난민이 터키로 올라가고 터키에서는 막고 있고 이 난민 사태는 너무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이 말라 죽고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관점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인가요? 정말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아란으로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족해하고 있는데 바로 모르겠어요. 올 겨울은 많이 따뜻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더 많은 허리케인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고도 있고요. 부닥쳐봐야 알겠죠. 허리케인이 부닥치면 우리 인간의 힘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홍수가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 자연 이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 너무도 나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게, 역부족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그런 이런 자연재해인데요. 자, 토네도는 어떨까요? 1년에 수백 개의 그 토네도가 거쳐가는, 여러분 바로 3월 2일 날 보셨죠? 내시빌 다운타운에 토네도가 새벽 2시, 3시 사이에 토네도가 치면서 24명이 사망했던 그 뉴스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남극에 있는 그 빙산이 갈라져 나가는데 이 빙산이 갈라져 나간 그 면적이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이 되는 빙산이 갈라져 나갔답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리다 사이즈만한 그 빙산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역사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성경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보세요. 이 주식이 막 완전히 폭락을 하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토일렛 페이퍼와 연관이 있나? 왜 사람들은 화장지를 살까?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사이칼로지스트가 연구하면 이 아리클도 다 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토일렛 페이퍼 재료가 그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장지가 연관이 있을까?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사가 많이 날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그래서 화장실이 많이 필요할까? 그게 아니라 아마 한 사람이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화장지를 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이 화장지를 사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군중 심리에 화장지를 사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체가 이 디프레션이 되지 않을까, 경제 불황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놔두시면 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대중 심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자체가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 우리를 비능률적으로 만드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주식도 폭락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암도 있고, 뭐 폐병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갖다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메뚜기 떼예요. 로커스인데요. 자, 얼마만큼 심각한지 여러분 한번 같이 동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re's a swarm of locusts. It just kind of, as they pass, it's just kind of all thing turn out as a wilderness. Now it's gonna, China, they are afraid of this swarm of locusts. They just kind of formed in Africa, and now they're just moving toward China, Africa, Arabia Peninsula, and past in India, and past Pakistan. Now it arrives near border of China. And after the big storm in Africa, the locust is kind of just produced millions locusts. It never happened in the modern days, but it already happened in the recorded in Bible. And if you look at Exodus chapter 11 verse 10 and you consider what God has done to Egypt, now it's about to attack to China. So they just do that many different ways. They've been monitoring for all the border and the other countries developing. The locust eats a lot. They just swept the whole the farm and the crops. Not only just great appetite, and they just produced a lot of the eggs. If we cannot just control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and it will just turn into more than 500 times. And they try to put the dogs
but actually it was not possible.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를 지금 탐험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저는 지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예방책도 나올 거고 치유약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죄 앞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본문의 시작은 노아 시대의 홍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대어든지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대홍수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상에 얽매이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현대말로 하면은요, 그냥 직장 가고 돈 벌고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노아 홍수 시대의 그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 이런 일상생활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신앙을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다시 다짐해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형제일 수도 있고 부자지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자매일 수도 있고 모녀지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고 둘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남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저는 이번 이 바이러스 사건을 보면서 이태리에서 장례식 하는 장면이 뉴스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 식구도 그 장례식장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허식카가 교회 앞에 와서 그 신부는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축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세미터리로 가는 그 사진. 한국에서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엄마와 여동생 식구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가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중인데 이 아들이 혼자 방역복을 입고 그 방역복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로 엄마와 형제들에게 그 중길 장면하는 그 뉴스가 잡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언젠가 우리도 천국 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인데 천국에 갈 그 확신이 정말 내 삶 속에 확신이 있는지 그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이 땅에 남겨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깨어있으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와 닿았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정점에 도둑이 들어온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들 중에도 혹시 감염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감염이 되었어도 감염이 된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열이 나고 나중에 호흡기 질환이 생기니까 그때 거쳐간 사람들 사이에 거기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예방약도 없고 특별한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뭐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더 무서운 게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는 마귀예요. 우리를 가장 약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영,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영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올해 이번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궁극적인 것이 신천지.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도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리지 않고 그렇게 그 신천지를 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감염을 시킨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더 무서워하며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우리는 안 보이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서서히 다가오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믿음이 식어지고 어느 날 순간 기도가 안 되고 어느 날 순간 사랑도 식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신앙인의 표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혼자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뭔가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뜨거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내 삶을 숨들인 채 앗아갔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직 있으세요?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쁨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분이에요. 근데 내 기도가 식었고 뜨거움이 없고 걱정과 염려만이 계속되고 있고 두려움만 계속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에 삼켜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런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기를 자, 깨어 있으라. 깨어서 도둑이 못 들지 않게 못 들도록 깨어서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깨어날 때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죠. 우리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질병과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뭐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갑자기 내 사랑하는 식구가 아프거나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병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경종일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프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 보내주시고 좋은 약 보내주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전 미국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기도하겠죠. 네, 그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죠. 기도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때때로 이런 엄청난 이런 질병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예요. 우리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지구인데 이 지구가 이 우주에 그냥 이렇게 댕그러니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지구가 해성을 만나서 그냥 박살이 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 지구가 그냥 툭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 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표면에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까? 이 표면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물도 다 분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 표면에 다 붙어서 살고 있을까? 만유인력이죠. Universal Gravity.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만유인력마저도 없어지면 이건 다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 우린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We are just small and tiny beings,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뭐냐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예방약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치유할 수 있는 약도 나오고 작고 작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국민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몰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두 번째 교훈은 깨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지난 3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내시빌에 있었던 그 토네도의 그 사진인데요. 여기에 한 부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2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부의 이름은 제임스 앤 다나 이튼이에요. 58년 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구조대가 이
부서진 집을 치우다가 보니까 이 부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사망한 채. 두 사람이 같이 누워서 손을 잡고 같이 사망한 거예요.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애틋한지요. 우리의 삶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같이 봉독하실까요?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세상살이 하지 말고 그냥 다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천국 가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내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여기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패션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루이 길리오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은 I am not, but I know I am. 좀 이상하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I am not, but I know I am. 여기에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온 우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당신을 만들고 형성하신 분이신 사랑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당신을 그분에 관한 이야기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나는 아니지만 I am not, but God knows my name.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I am not, but He has pursued me in His love.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압니다. I am not, but I know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 am not, but I know I am. 나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함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안 왔어요. 어쩌면 2000년이 너무도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5억 년. 그러니까 4.5 billion years old. 지구가. 그러면은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45억 년에 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깜빡하는 순간밖에 안 될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에 2000년 기다렸던 초대교인들.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구약, 올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의 신앙은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날이 또 다른 50년이 될지 한 100년은 더 있다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1년이 될지 이틀이 될지 하루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다시 오마, 거할 곳을 준비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초대교 때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때가 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 두 눈 벌쩍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식구들이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이 그게 느껴져야죠. 죽어가는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껴져야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일은 호주의 퀸슬랜드라는 앰뷸런스 서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정말로 통증 완화 치료소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그 이동 중에 있었던 일을 그 동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A dying woman was transporting to the hospital. And she knew she was transporting to the palliative care unit of a local hospital. But she told the EMT crews, and my dying wish is I wanted to go to see the ocean. So all of a sudden, these crew members turned around the car and they took her to the ocean. The beach at the Harvey Bay, the crew members took her out and set her to let her watch the beach. And she said, I'm in the peace. I'm happy. Then one of the crew members took a picture and then put it up to Facebook. Sometimes we needed this empathy, not training, not skill, not drugs.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약이나 훈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 호주의 이 QMS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나머지 생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죠. 우리 자녀들 잘 길러야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식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역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도 준비됐고 또 세니타이저도 준비됐고 또 오렌지 주스도 준비됐고, 근데 주변에 아마 교회 아니면 어르신들, 양로원이나 우리 노인 아파트에서는 준비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제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없어지도록, 코비드-19 없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집에는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두려움도 감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지금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까지 대신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지금 펴져 있는 이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자유와 평화를 싸우는 우리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